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2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속 깊이 이렇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꿈을 꾸었지만 그 꿈 때문에 오히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며 결국 노예로 팔려가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었는데도 그의 인생은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붙드신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형들의 미움과 배신조차도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것은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구덩이 같은 시간을 허락하시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에게는 형제가 12명 있었습니다. 잘 아다시피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러나 라헬뿐 아니라 언니 레아와 두 여종 비라와 실바까지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인들 사이의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결국 그 수가 12아들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내 레아가 6아들과 딸 디나를 낳았고 레아의 몸종 실바가 두 아들을, 라의 몸종 비라가 두 아들을, 그리고 라헬이 마지막으로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한 집안에 어머니가 4명이고 배다른 자녀가 12명이니 그 가정 안의 갈등과 긴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더구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은 이미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는데 요셉의 형들과 부모가 자기에게 저라는 꿈까지 꾸어 이야기하자 미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결국 친동생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였고 그 감정은 점차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의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한 아버지를 둔 형제들이었고 함께 17년을 자란 가족들이었는데 10명의 형들이 한 명의 동생을 죽이려 마음먹은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생각이며 가정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요셉을 어떻게 죽일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의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은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진 후 아버지 야곱에게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라고 속일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미움과 시기가 결국 살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존 태플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은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즉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으면 결국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고 마음에 선한 생각을 품으면 선한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요셉의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 했던 것도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들이 요셉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게 된 것도 사실은 그 잘못된 생각과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고 그 행동으로 인해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미래, 행복한 환경, 긍정적인 인생을 원한다면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우리 자신이 바뀝니다. 미래가 바뀝니다. 환경이 바뀝니다.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바로 이 때문에 마귀의 첫 번째 공격 지점도 우리의 생각입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것도 그 이전에 이미 마귀가 그의 생각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inking is the key. 생각이 열쇠라는 것입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가난을 풍성함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열쇠가 바로 생각이라는 열쇠입니다. 미국에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런 비교적 사업이 잘 되어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배신으로 인해 사업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져 매일같이 배신한 친구에게 복수할 생각만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건설적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불만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때 그의 교회 목사였던 누만 빈센트 필 목사가 그를 방문했습니다. 부부는 목사에게 또다시 불평을 쏟아내며 이제는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탄식했습니다. 한참 동안 조용히 듣고 있던 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은 아주 절망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나는 두 분께서 실망할 이유보다 희망할 조건이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그는 종이와 연필을 달려가여 몇 가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자녀가 몇천입니까? 딸 둘, 아들 둘입니다. 자녀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까? 네, 큰 분야는 아니어도 잘 삽니다. 신용관계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친구는 있습니까?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두 분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비록 가난해도 건강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을 마친 후 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전부 잃었다라고 하시더니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도 잃지 않으셨군요. 가족도 있고 건강도 있고 신용이 있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미국 시민권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까? 그제야 부부는 그의 말이 옳음을 깨닫고 사업가는 그 순간부터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업에 도전했고 마침내 이전보다 더 크게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의미하는 생수와 생각을 의미하는 think는 어원이 같습니다. 즉,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불평이 될 수도 있고 감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과자가 맛이 없게 굳었다고 오븐만 탓한다고 해서 다음에 맛있는 과자가 구워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과자를 맛있게 구우려면 요리법을 바꿔야 하듯이 우리 인생도 환경 탓만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믿음의 생각, 영적인 생각, 감사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은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잡아먹었다라고 속이자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는 그 말 속에서 요셉의 꾼 꿈이 그들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형들은 충분히 요셉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요셉이 형들 모두가 자기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꿈을 꿨다라고 말하자 형들은 동생이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으면 이런 말 했을까라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쌓인 분노는 결국 요셉을 죽이려는 살인 모의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요셉의 꾼 꿈은 단순한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받은 요셉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음의 위기에까지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이 당한 고난에 대하여 다음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잇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종종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이끕니다. 요셉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에서는 고난과 시련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꿈을 이루기 원하는 요셉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믿음의 그릇으로 성숙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며 낮아지고 깨어지고 훈련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 또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왕으로 빚어졌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쓰라린 실패를 겪었지만 그 후에야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도로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으시고 결국 그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 없더라. 르우벤은 동생 요셉을 완전히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겉으로는 동생들에게 동조하는 듯 보였지만 속마음은 나중에 요셉을 구해내어 아버지께 돌려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맏아들이 집안의 책임자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들이나 멀리 나가 있을 때 맏형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동생들을 돌보고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르우벤은 혹여 요셉이 형제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자신이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은 형들을 보고 반가운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붙잡아 먼저 아버지가 특별히 입혀준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그를 광야에 핀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오히려 인생 밑바닥 배신과 절망의 구덩이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에게 배신당했을 때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믿었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사람의 한계와 무력함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음에도 불구하고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우리도 인생길을 걷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인생의 구덩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덩이 같은 밑바닥의 경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일어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구덩이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국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 올리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보면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는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을 보며 요셉을 노예로 파는 것이 더 낫다라고 제안했습니다. 만약 요셉을 그대로 구덩이에서 굶겨 죽게 버려둔다면 결국 자신들이 직접 동생을 죽인 꼴이 됩니다. 그러나 노예로 팔면 돈도 얻을 수 있고 직접 손에 피도 묻히지 않으며 마음의 죄책감도 덜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28절 말씀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결국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노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이제 노예 상인들의 손에 붙잡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형들의 손과 상인들의 손이 단순히 인간의 악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하는 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단순히 아버지 야곱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보내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마태형 르우벤은 요셉을 아버지께 다시 돌려보내려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게 하셨고 결국 그 길을 통해 요셉은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형들의 악한 생각과 상인들의 거래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은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다시 애굽에서 애굽왕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바로 앞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예비하신 징검다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달픈 현실 속에서도 소망의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징검다리를 반드시 남겨두시는 분입니다. 요셉의 노예 생활은 그의 인생이 망하는 출발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의 노예살이는 은혜의 모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 가고 싶지 않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과 생각이 있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가문 가운데 수많은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살리시려는 더 크신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예상치 못한 실패,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압박 등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길이 비록 눈에는 불안하고 어두워 보여도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원망 대신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제게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움 대신 하나님, 제 미래는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마침내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소망의 미래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요 내일의 소망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며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었지만 그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이 있었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도 원하지 않았던 길,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구덩이 같은 시간이 있을 때 원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불평 대신 감사로, 두려움 대신 소망으로, 원망 대신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살리고 세우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능력 주심이 요셉의 인생을 구덩이에서 애굽으로 그리고 총리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오늘도 그 기쁘신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